한마음 초등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민 선생님이에요. 여러분 모두 한 주간도 잘 지냈지요? 이제 이렇게 인사하는 것도 지겨울 것 같은데, 다음 주부터는 인사법을 바꿔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도 기대해 주세요. 오늘은 신학 회복 운동이라는 주제로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바로 만남입니다. 친구들과의 만남, 선생님과의 만남, 혹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될 수도 있어요. 과연 이 만남이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지 여러분 모두 말씀 챈트를 통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말씀 챈트 꼭 따라 불러주세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모두 말씀 챈트 잘 따라 불러주었어요. 그럼 이제 기도를 통해 예배를 시작할게요. 하나님, 오늘 저희 한마음 초등부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비록 저희가 한 곳에 모이지는 못했지만 각자 있는 자리에서 주님 앞에 기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럼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3절.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이고요. 여러분이 찾기 어려우시면 성경에 요행롬이라고 써져 있는 곳에 있어요. 요행롬. 그 요행롬 중에 첫 번째인 요가 요한복음입니다. 다 찾으면 같이 읽을게요. 요한복음 17장 3절. 요한복음 17장 3절 다 찾으셨나요? 그럼 같이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굉장히 짧네요. 여러분도 아마 짧아서 좋아했을 것 같은데 사실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의미는 엄청나게 중요하고 긴 이야기랍니다. 자, 그럼 먼저 이 말씀이 뜻하는 바가 무엇일지 우리 홀리TV의 우당탕탕 실험실 동영상을 통해 배워볼 거예요. 오늘 우당탕탕 실험실에서는 코끼리 치약 실험을 진행한다고 해요. 코끼리 치약? 이름만 들어도 신기한데 한번 무엇일지 알아볼까요? 여러분 모두 코끼리 치약 실험에 집중해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당탕탕 실험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우당탕탕 실험실의 강 박사라고 합니다. 미션을 통해 여러분들과 재미난 실험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그럼 오늘의 미션을 알아볼까요? 오늘의 미션! 적은 양의 액체로 유리병을 넘치도록 채워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적은 양의 액체로 이 유리병을 가득 채울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이 궁금하시죠? 재밌는 실험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실험 스타트! 오늘의 실험 재료입니다. 유리병, 화산화수소, 식용색소가 들어간 주방세제에 요오드와 칼륨을 준비해 줍니다. 첫 번째로 유리병에 화산화수소를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는 식용색소가 들어간 주방세제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잘 섞어주세요. 여러분, 색깔이 아주 예쁘죠? 이렇게 하면 준비는 모두 끝났는데요. 과연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양으로 유리병을 가득 채울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이 강 박사가 요오드와 칼륨을 넣어보겠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까요? 두근두근 하는데요. 자, 분말을 넣어보겠습니다. 3, 2, 1. 오! 보이시나요? 액체가 거품이 돼서 엄청나게 불어오르고 있어요. 우와! 끝도 없습니다. 계속 나와요. 오, 화산 같죠? 색깔도 너무너무 예쁘네요. 어떻게 이렇게 계속 나올 수 있죠? 유리병을 가득 채우고도 넘쳤으니 오늘의 미션 성공!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적은 액체만으로 유리병을 가득 채울 수 있었을까요? 오늘의 실험 원리를 통해 그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실험 원리입니다. 코끼리 치약 실험은 화산화수소를 분해하는 실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화산화수소가 촉매 역할을 하는 요오드와 칼륨을 만나는 순간 물과 산소로 분해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화산화수소와 함께 넣은 주방세제와 인공색소가 아름답고 풍성한 거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리병을 거품으로 가득 채울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오늘의 실험에서 화산화수소와 주방세제, 색소가 만났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오드와 칼륨을 만나는 순간 폭발적인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찬양도 열심히 부르고 성경책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것만으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려면 반드시 한 분을 꼭 만나야 하는데요. 누굴까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고 경험하고 나면 지금까지 머리로만 알았던 예수님을 정말 새롭게 알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을 생생하게 느끼고 조금의 의심도 없이 믿을 수 있게 된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폭발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홀리키즈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여러분 모두 코끼리 치약 실험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그럼 이제 전도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오늘의 주제를 제대로 탐구해 보겠습니다. 모두 전도사님 말씀에 집중해 주세요. 샬롬! 친구들, 한 주간 동안 잘 지냈나요? 우리 지난주에 뭘 배웠지요? 신앙운동에 대해서 배웠어요. 신앙운동이란 뜻은 믿음과 우리들의 삶의 유일한 표준이 뭐라고요? 성경! 성경이 우리의 유일한 표준이라고 배웠어요. 그렇다면 성경 읽고 말씀 따라 살기 위해서 행동을 했나요? 오늘은 신학 회복 운동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신학 회복 운동이 너무나 어려운 말이에요. 처음 들어봤지요? 자, 차근차근히 한번 알아볼게요. 그렇다면 신학이라는 중에서 신자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학자는
배우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해서 신학을 말하면 하나님을 배우는 학문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쉽지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기 때문에 우리들도 뭐 한다고요? 신학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학교에서 수학을 배웠어요. 수학을 배웠는데 계산할 줄은 몰라요. 돈도 계산할 줄 몰라요. 그렇다면 수학을 잘 배웠다고 말할 수 있나요? 잘못 배운 거지요. 다시 말해서 우리들도 신학을 예배드리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그런데 형식적으로 머릿속에 성경을 가득 채운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가 있을까요? 신학에 대해서 제대로 배웠다고 말할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로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만 해요. 신학을 올바로 회복해야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올바로 알 수 있다라는 뜻이 바로 신학 회복 운동이에요. 이해가 됐나요? 그런데 친구들, 예배는 빠지지 않고 드렸어요. 성경을 매일 꾸준히 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그렇게 읽으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까요? 정말로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훌륭하고 꼭 필요한 노력이에요. 그렇지만 성경을 꾸준히 읽고 예배를 드리고 했지만 여기에서 꼭 필요한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우리가 우당탕 실험실에서 강 박사가 말한 것처럼 뭔가를 한 가지 더 추가했더니 변화가 팍 일어났죠.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하지만, 찬양하고 하지만 여기서 꼭 필요한 더 한 가지는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은 우리의 신앙에 변화가 일어나지를 않아요. 오늘 말씀처럼 사도 바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경을 많이 알고 율법에 능통한 학자였어요. 사도 바울은 가마리에서 공부했고요. 또 성경을 많이 알 뿐만 아니라 율법에 능통한 사람인데, 율법을 알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말하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생각했을 때에 율법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감옥에 가두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스데반은 첫 번째의 순교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갔냐 하면 다른 도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떠났어요. 그런데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만나냐 하면은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치더니 소리가 들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바울은 깜짝 놀랐어요.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건 바로 예수님의 음성이었어요. 그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전부 다 자기가 알고 있던 지식들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완전히 딴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만약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계속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을 거고요. 감옥에 넣었을 거예요. 죽이기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부터 변화되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고요. 많은 곳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사도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들도 누구를 만나야 된다고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겠지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유가 바로 우리들의 죄, 나를 살리기 위한 사랑이었음을 마음으로 깊이 깨닫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이런 일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친구들, 우리들이 매일 예배는 드려요. 형식적인 예배, 성경은 읽어요. 형식적으로, 지식적으로만 드린다면 진정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살아계신 예수님을 꼭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 속에 온전히 계셔야 되겠지요. 친구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의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야만이 예수님을 만나고 다른 어떠한 변화에도 흔들림 없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마음 친구들,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따라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려요.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신학회복 운동을 실천함으로써 예수님을 바로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로 알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가는 동안 늘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고 부활하셨음을 마음으로 깊이 깨달아서 말과 행동이 온전히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삶 속에서 변화되는 삶, 정말 예수님만이 길이시고 진리 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초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 친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예수님을 떠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딱 붙어서 사는 귀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친구들,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 자, 여러분 모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11시 40분에 공과하러 들어오는 것 잊지 마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칠게요.